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그 렘넌트란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의미 있는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내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나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전도 제자의 지식,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될 지식.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자녀만,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이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표현상 드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시간이죠. 받고 그 받은 것을 누리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가시를 맺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교회 평생 다닌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난주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셨던 평생 교회를 다니셨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나는 구원을 받아버렸다. 앞으로 구원 받을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아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 목숨 말고 우리가 죽었다, 임종했다 그랬을 때는 목숨이 끊어진 것이지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대로 있어요.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 하나님의 영, 생명,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임했어요. 빛. 구원받았다고 하면 빛임해버린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참 지식이 임했어요. 여러분, 참된 지식이 임하지 않으면은 계속 갈등합니다, 여러분. 뭘 갖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참 지식이 임하면 그 지식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뭘 더듬습니까? 어두우니까 더듬을 거 아니에요. 빛이 임했는데 더듬을 게 뭐 있어요? 빛이 임해버렸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랬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도요.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촌동네 사람이다. 그 말은 아무 배경이 없는 노바디다. 그런데 오히려 노바디가 더 좋다. 그래야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그걸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시행찮은 부모 있어가지고요. 그 부모 의지한다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 못해. 차라리 노바디가 나아요. 근데 차라리 노바디가 나은 것이 아니라 노바디여야만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는 베델, 길갈, 여리고 필요 없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냐?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벗어나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과거 얘기하거든요. 그게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그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요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 잘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안 믿었던 거지. 교회만 다녔지. 근데 핑계는 있어요. 직장 가보니까는 위에 계신 분들이 기독교인인데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다녀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도 누구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내 문제를 꺼내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문제를 꺼내놔야지. 같이 손 붙잡고 울고 그 사람한테 꺼내놓고 마음이 시원하다면서 속이 시원하겠지. 콧물 눈물 흘렸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코피 흘려보세요. 시원해요. 그요. 죽은 피가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시원하지. 그럼 계속 코피 터뜨려. 그게 아니요. 물어봐야지. 너 구원받았냐? 물어봐야지. 니부터 구원받아. 그렇죠? 구원받았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문제를 보게 한 것은 큰 계획이 있는 거야. 네한테 그런 사건을 터뜨린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야.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랬을 때는 99.9%는 오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지 마. 오직 붙잡아.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위에 네보다 높은 그 위에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이상한 짓 한 것 때문에 네가 뭐 때문에 멸망받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로 구원받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보고 오직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거 응답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보기에 본을 보이면 네 그 사람 따라갈 거야? 그거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놔서 그 응답을 찾으라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창조,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재창조 역사예요. 그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계속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귀로 듣고 흐르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럼 그 말씀은요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들을수록. 자, 얼른 얘기해 봅시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 1억을 준다 합시다. 어이, 필요 없어. 나 돈이 있어. 그래서 누가 있어요? 받지. 1조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1억 준다면 또 받아요. 그게. 아유, 안 받아. 그럽니까?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그거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딱 보이면은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들려요, 이제. 헌신 그러면 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내 희생이 아닌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당연하고 감사함으로.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졌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자. 아, 내 문제, 세상 문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진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강요에 의해서요, 체면상 자꾸 하라니까 할 수 있어요.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 내 문제, 세상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번 핵심이 이제 강주 세계로 교회에서 이제 핵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이틀 전에 미리 좀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가면 제 이제 태어난 고향이니까 거기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제 중학교 친구인데 경찰관 하다가 이제 퇴임하고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산다더라고요. 그 이제 지나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김영환이라는 친구인데 혹시 김영환 씨
집이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저인데 지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들렸어요. 5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이제. 여가 그 김영한 씨 집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요. 야, 손님 왔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영감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김영한 씨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뭘 서로 모르지, 이게.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자웅 중고등학교 그때 자기 22에 23회래. 그거 맞아. 그래서 야, 나 치우냐 그랬더니 어메 반간 거인. 그렇게. 와, 딱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약간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네 목사 됐다 하대.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말이 뭐냐면은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 아무리 고향 친구를 할지라도요. 두 번째 나온 말이 네 목사 됐다 하대. 그거 다 거짓말이냐. 하나님 어딨냐. 이래. 그래서 내 자식. 내가 이제 말해놓고는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이제 하투들 치고 있더라고요. 거기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소식에 소식을 듣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됐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살지. 도둑놈도 도둑질해서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질이지만은 도둑질해서 자기 망가지겠다고 도둑질한 사람은 없어요. 강도짓을 해도 그 강도짓을 해서 자기 인생을 잘 되게 해보겠다고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제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냐? 안 보이잖아? 이랬을 때 내가요, 야, 인마 하나님이 왜 없어? 막 이렇게 했으면 이 친구가 같이 대들고 했을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없다 하죠. 하나님이 왜 없냐? 뭐 이런 증거 대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증거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보인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이 맞는 겁니다. 안 믿지만 하나님 어딨냐? 있으면 보여줘봐. 안 보이잖아. 맞아요, 그 말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를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데 교회 가서 성경 읽다가 알았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너희 집에 도둑놈이 오면은 너한테 도움 주러 오겠냐? 뭔가 너희 집에서 호미 하나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다.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만 있어요. 그 이름이 마귀 사단. 그것을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그런다. 그 사단이 내 인생을 쥐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내 인생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기서 건져내는 길을 하나 열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고 지금 목사가 됐다. 그랬더니요, 도박같이 든 사람들이 쫙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친구가 왔는데 막걸리도 한 잔 줘야지. 그러니까 막걸리는 없다면 소주밖에 없대. 난 소주는 안 먹어. 막걸리 한 잔 가져와.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없고 저가 한 자리에서 가져오면 진짜 마실라 했어요. 근데 마침 안 가져와서 안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오는 길에 이제 저 하면서요. 참 줄 것도 없고 하면서 내가 직접 농사 지은 쌀이 있는데 쌀이나 한 가마 가져가라 하면서 한 가마 차에다 실어주더라고요. 가져왔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 문제, 인생 문제, 세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라야만 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보여야 돼요. 이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 인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만나려면 우리 사모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도 나 만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야 나를 만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우리 운명을 지고 흔드는, 이 땅에서는 종으로 부리고 죽으면 지옥까지 끌고 가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빛이 아니면은 흑암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야만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배경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야만 저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자, 고백되어지는 자를 성경은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 전도 제자의 시식입니다.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자를 제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지난주에 뭐라 했죠? 안심하라. 누구한테요? 중풍병자에게? 아니, 나에게. 주님이 나보고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을 말합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함 받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문제, 인간 모든 문제를 싹 죄라는 단어 속에다 집어넣어놨다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22절 거기다 싹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어놓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끝나버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메시아 오겠다고 예언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언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예표들을 보여줬죠. 노아 홍수 때 방주, 그게 이제 오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우리는 자꾸 누가 정하냐 부정하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 따지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요.
지가 아무리 깨끗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리스도 없는 놈이 죄인이요. 아시겠어요?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게 죄요. 6월절에 양 잡아서 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6월 있잖아요. 그 집에 누가 살든 피 발라졌으면 끝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 자꾸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통로요.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그렇지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말 안 통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예표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성탄절.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걸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미션 줍니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스타트요. 그게요. 끝났어요. 애언된 분, 그 애언을 성취하고 오신 분,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구원이요. 그걸로 과거, 현재, 미래, 내 개인 문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개인 문제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가지고 한다고요? 저 감남산 감남원에서 주신 미션 그거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스타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잖아요.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종교로 해결 못해. 신념으로 안 돼. 열심으로 안 돼. 사상으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40일 동안 말씀한 거예요.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문제부터 저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있는 로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바헬이라, 노마에 관광 간단 말이 아닙니다. 노마에 누구 친척이 있어서 노마에 간단 말이 아닙니다. 노마 안 돼. 복음이라야만 돼. 내가 노마도 바헬이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문제, 유다 문제, 저 사마리아 문제, 땅끝까지 문제, 저 로마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요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아버렸다. 아시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찾아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이상 다른 거 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줄 것도 없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실 거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아멘. 뭐 더 받을 거 있는 눈빛이래 보니까. 없어. 줄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그걸로 끝이지. 근데 목사님들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그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힘이 나도록.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그럽니까? 문제인데 문제 없어 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인데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문제인데 답도 없는데 문제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 그 불교의 교리 참 신기하죠. 저거 산인데 그거 산 아니야 그러면 산 아니라네. 그런 정신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요. 그러면서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이 붙여야
그 가르침을 받고 있다니까. 진리를 말해도 안 믿는데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도 잘 안 믿어 의심하고.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니까. 저 산이야. 근데 네 마음에 산이 아니라고 하면 산 아닌 거야. 그거를 믿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0가지 문제 시험 치를 때 100문제 나왔습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지 딱 받아면 문제예요. 문제 100문제. 답을 하나씩 써가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지요. 10장 2절, 3절에 4절까지,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12명 사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제자를 부르신 배경을 보면은 9장 35절, 38절, 이게 배경이죠, 이제. 자, 35절, 9장 그 위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사도를 부르신 배경이에요. 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사람들 이제 추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5장 복에 대한 오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 오해.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나시는지 기진해 있는지 힘 빠져 있는지. 언제 힘 빠지죠? 준다 했다 안 줄 때. 그렇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어. 다 줬다겠지. 여기서는 힘 빠질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봐서 준다고 해놓고 안 주거든. 그래서 기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 힘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준다 해놓고 안 준 게. 성경은 준다 해놓고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할 말은 많지 그릇이 아직 안 돼서. 먼 그릇이 언제까지? 아직 시간표가 아니어서. 먼 시간표 이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복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틀린 복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복을 기대하다가 그 복이 내게 안 오니까 기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 더 받을 거 있는 분은 절로 가세요. 더 받을 게 없어요.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5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한 오해. 뭘 자꾸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면은 주신다고 생각해요. 더 기도해라 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입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해야 되고 막 우리를 혹사시키면서 기도해야 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 오해시킨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안 그럽니까? 이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창세기 3장 사건이래. 그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저 창세기 3장이라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전부 자기 기준이라. 자기 기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 눈에 들보나 빼.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나 빼.
사람에 대한 노예.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최근에 나온 메시지처럼 헤븐이 탤런트. 사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걸 봐야지, 사람을. 8장, 9장 무슨 얘기였죠? 병든 세상, 병든 자. 문제 속에 빠진 세상, 문제 속에 빠진 인간. 이거를 보여주시고 제자를 탁 부르신 겁니다. 12제자, 12사도를 부르신 것이요. 그래서 누가 제자냐? 제가 우리 신학교 RTS 신입생 면접할 때에 물어봐요. 소명 받았냐? 이제 콜링,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소명 받았냐? 라고 물어보면 혹시 떨어뜨릴까 봐 안 떨어뜨리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서 알아들었지 그러고 합격시키지. 근데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봐 막 하고 얘기를 해요. 막.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 콜링을 받은 자냐? 현장을 본 자. 현장이 보인 자. 무슨 현장입니까? 복음이어야만은 현장을 본 사람.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현장, 그걸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 나를 콜링한 겁니다. 그게 보였단 말은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nothing 거기에 Jesus Christ 하면은 everything이 돼요. 근데 everything에 Jesus Christ가 빠지면은 nothing이 돼요.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거지요, 그게요. 그게 무식한 겁니다.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것이 보여졌다. 그게 바로 calling. 그게 소명. 그걸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세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내 문제를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업 캠프, 그 학업 캠프를 제가 가서 개강 예배하면서 학업 캠프가 아니라 공부 캠프로 바꿔라. 학업 캠프는 학과 캠프다. 공부 캠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을 직접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현리 권사지 집사님인가? 집사? 권사님, 구현리 권사님이 어쨌든 이대 출신이잖아요. 또 그 과도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한 4번째 인기 있는 그런 학과예요. 잘 나갔어. 근데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 애 둘 키우고 우리 RBS에 기능 기부하는 교사로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대에 나왔다 그 말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예를 하나 더 듣게 못 알아들었으니까 서울대 나왔어. 그런데 치킨집 하고 있어. 그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야 될까?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업 캠프는 학원 가서 하면 돼요. 학과 캠프는 학교 가서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학업 캠프가 아닙니다. 공부 캠프. 인생 공부가 되는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치킨집을 하고 있지? 한번 그 사람 인생 쫙 들어보세요. 인생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공부 캠프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공부해라 뭐해라 실력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캠프를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공부 캠프를 해준 겁니다. 얘들한테.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내 과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서 그 이후 그 공부 캠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의 지식, 전도 제자의 지식. 전도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지식을 주었으며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가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아는 지식입니다.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세상 문제를. 대학에서 알려줍니까? 대학원 갑니까? 박사과정에서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알려줍니까? 못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에만. 무슨 문제입니까? 언론 얘기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는 문제. 그것을 전도 제자가 첫째로 갖춰야 될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 깨달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자, 쉽게 얘기해버리면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리스도 놓쳐서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 없이 살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 없어도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잘 되는데, 그래, 그 사람은 그리스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없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안 된단 말,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몰라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아는 지식.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살았는데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죠? 왜 헤매지요? 캄캄하니까 헤매지. 왜? 그리스도가 빛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죄의 아비라 그랬어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오만 지식 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래서 오늘 10장 5절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어요. 오만 지식 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어.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뭐라고요? 그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2시에 70인 제자 전도 신학원 개강하는데요. 목표는 뭐냐? 전도 제자예요. 근데 전도 제자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전도 제자 그러면은 사람을 많이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을 전도 제자로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도 전도 제자지만 그것이 전도 제자의 답은 아니에요. 전도 제자는 전도로 답을 낸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하도록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춰줘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 못했다 할지라도 전도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춘 걸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70인 제자 전도 신학원 목적이요. 목표요. 목표. 목적은 따로 있어요. 목적은
그 일을 기획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아마 그냥 나중에 얘기할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영적 상태. 신학원 4학기 할 겁니다. 신학교. 한 학기 20학점. 80학점 해야 이제 졸업할 겁니다. 한 학기 등록 헌금 50만 원. 자, 내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겠죠. 어메, 50만 원. 그게 네 영적 상태야. 그게. 이게 돈을 내야 됩니까? 그게 네 영적 상태라니까. 조금 내면 안 됩니까? 그게 당신 영적 상태요. 아시겠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단돈 50만 원을 감사해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영적 상태요. 없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모든 역사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작돼요. 사망도 생명도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전도 신학교를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요.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자, 두 번째. 전도 제자가 가질 지식,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파워.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적 치유라는 말은 전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 치유. 영혼 육을 다 살리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치유, 전인 치유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축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구원 따로 받고 치료 따로 받고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치유는 구원과 삶의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구원과 질병이 같이 나왔어요. 구원과 귀신이 같이 쫓겨났어요. 성경적 치유,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모든 문제도 같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인 치유예요. 아멘. 그게 성경적 치유라니까. 구원은 따로 받고 문제는 따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질병도, 모든 상처도, 모든 경제 문제도 동시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전인 치유. 그걸 보고 성경적 치유. 이 권능이 내게 있음을 아는 지식. 그게 전도 제자가 가질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안 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2절.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너 문제 끝났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장 6절 7절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슨 말입니까? 두 번 다시 자리 펴지 마 그 말이잖아요. 두 번 다시 네 문제 가지고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무슨 문제든 그거 가지고 자리 피지 마.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끝나서 가.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전인 치유라니까. 그게 성경적 치유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 전할 때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고 구원 이해시켰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 사람 막 병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참고할 건 얘기는 해줘야 되겠죠. 왜 병들었는지 그 원인은 찾아서 그거 바꾸면 되고, 그렇죠. 그러나 병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요. 신앙과 관계된 것은 끝났어요. 뭘 해결을 안 해서 그래요, 헌금을 안 해서 그래요,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싹 틀린 소리. 정확한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면 전인 치유된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건 삶이요, 삶을 좀씩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바꿔야 돼요. 신앙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권능.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전인 치유돼 버렸어요. 영혼 육이 치유됐어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천국까지 보장되었어요. 천국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천국 가는 중이 아닙니다. 가다가 중단할 것도 아니고 천국까지 이미 보장돼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안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이해되면은 다 끝난 고백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구원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지, 안 끝났단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을 계속 이해시켜야 돼. 안 끝난 문제를 끝내려고 그거 붙잡고 실갱이 하지 말고 구원을 계속 이해시켜라.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이해시켜라. 마지막, 절대적 신분을 주셨고 그 절대적 신분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만 절대자거든요. 그런데 제자는 절대적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영세전에 있었고 지금 있었고 영원히 있을 언약을 이루어가는 절대적 신분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0장 9절 11절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 염려하지 마 그랬잖아요. 왜? 절대적 신분을 가진 자니까. 염려하지 마. 자, 10장 16절 23절 핍박, 미움, 어려움 온다. 알고 있어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는 것이 왔는데 뭐 괜찮아요. 10장 24절 33절 이런 일 저런 일 응답이 오고 가고 할 거다. 그거 다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 10장 28절 31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오고 가고 그거 다 과정 그 말이야. 과정이다. 10장 34절 39절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집에 있는 식구가 네 원수다 그래. 34절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 귀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니까. 가족을 함부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40절 42절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를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확신 가져라. 오늘 여러분이 그냥 성도로 살지 말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전도 못해요.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누가 전도하라 합니까? 전도의 인생 답을 내라고. 아시겠습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겠지요? 내가 전도 되어진다면 거기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가 기도로 모으고 거기에 내 헌신도 하고 전도 제자. 자, 결론. 제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놓고는 계속해서 예표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유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른 사건, 홍해 가르고 언약궤, 성막,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예요. 이제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성취된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왔어요. 그 구약 예언부터 내가 다 이뤘다.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와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자, 두 번째 뭐지요?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미션 줬어요. 그 감람산의 미션을 가진 자 그 말입니다. 그 미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미션을 가진 자. 마지막에 약속했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인 동시에 전도 제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를 보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콜링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전도 제자가 가질 지식, 그 첫째가 진짜 복음 아니면 인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제자에게 권능을 줬어요. 그 권능은 막 다니면서 병 고치고 신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권능이란 말은 전인 구원의 능력이에요. 전인 구원. 여러분은 복음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 복음이 임한 구원만 설명해주면 그 사람은 전인 구원을 받게 돼요. 영혼 육이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마지막,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것도 낙심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절대적 신분을 가진 자. 복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없어집니까? 없어질 수가 없죠. 복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넘어질 수 없어요. 실패 안 합니다. 절대적 신분을 가진 자. 확실한 답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은 전인 치유라는 사실, 그 권능을 내게 허락하시고 복음이 없어지기 전에는 나도 우리도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없는 절대적 신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밀, 축복, 이 언약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누린 은혜가 현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 237 5천 종족으로 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